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찾으실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초청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생에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그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돌이키라 촉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지 않고 닫으신다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늘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럴 때에 어떤 은혜가 인생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게 매우 비굴하게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찾고 부르고 돌아올 때는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때를, 그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언제까지일까요? 그 때는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 혹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타락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살고 싶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빨리 천국 가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간절한 열망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으면 참 더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이 몇 시에 엽니까? 은행 가보셨어요? 요즘 다 인터넷 뱅킹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은행을 가게 되면 8시 58분에 급하다고 해서 좀 빨리 5분 빨리 간다고 해서 55분에 간다고 은행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은행 몇 시에 닫죠? 어떤 분은 3시 반, 어떤 분은 4시. 은행마다 달라요. 현명한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셔터문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라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늘 주님을 찾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구약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이름을 불러야만, 그 이름을 믿어야만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라는 외침을 참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참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부르짖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찾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핑계할 거리가 많죠. 제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빴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핑계는 사람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핑계거리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외치심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왜 이렇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이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목자가 양을 먹이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얘들아,
나랑 화목하자. 제발 얘들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새카맣게 탄다. 그러니까 새카맣게 탄다. 이 6글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에게 어느 순간 자녀가 회개해요. 돌이켜요. 이제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속썩이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눈이 울음으로 모든 표정이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돌이킨 자녀를 볼 때에 그 부모의 얼굴은 만면의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아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이보다 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이후에 결국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간간히 끼니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야단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쫓아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명이 붙어있는 그 자식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셔야만 되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셔야 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인생이 원하는 길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가망 1도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한 삶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 지식도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부모님이 전기는 항상 조심히 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뚜꺼비 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내리면 전기가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두자, 퓨즈.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퓨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엔 그게 참 쉽게 나갔어요. 옛날 110V 때는 너무 쉽게 나갔고 220V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되니까 좀 덜 나갔는데 하여간 퓨즈를 통해서 전기를 올리고 내리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이 콘센트가 부서져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심코 그걸 만졌습니다. 콘센트를 이렇게 두 손으로 딱 만졌어요.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깜짝이야. 딱 만지자마자 이 전기가 어디까지 통하냐면 여기까지 팔 전체까지 다 통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야, 전기는 조심히 다뤄야 된다. 제가 그 지식에 대한 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들어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만지면 되겠지라고 만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할 때는 만져도 되겠지라고 해서 만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즐길 거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즐겁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생이 걸어갈 삶의 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실 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헌법이 많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면 두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해진 헌법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토달 사람이 없어요. 운전하다가 뭔가 걸렸어요. 갑자기 잡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경찰이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두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야말로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돌이키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초청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돌이킬 수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때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못 믿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돌이키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이킨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아직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세가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